지금도 우주는 어둠의 물질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주의 95%가 어둠의 물질로 덮여 있고 우리가 알 수 있고 드러난 것은 5% 정도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뭔가 알고 지금도 과학적으로 드러난 이 모든 것들은 그저 5% 안에서 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익히 성경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우리가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즉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때문에 믿음으로 밝혀지는 것만 밝혀질 수 있는 이 감추어진 세계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지혜는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수고로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때만이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것은 지금도 이와는 전혀 반대급부로 우리는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되지만 천재급입니다. 내버려둬도 이분은 탁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사모한다면 죄송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작정을 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이 은혜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애씀과 수고와 공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혜는 우리의 수고로 얻을 수 없는 것이어서 거저 주셔서 이 은혜가 은혜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저 얻지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작정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으며 지혜와 동행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때야말로 이렇게 했을 때 재앙은 물러가고 선한 보응이 따라온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보응은 놀랍게도 그 보응에 있어서 철저히 의인을 위한 보응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의인을 위해 준비해 놓은 그 준비가 펼쳐지는 보응이다. 한마디로 죄인의 재물까지라도 의인의 손에 붙여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보응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정리해 놓은 말씀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여가느니라. 바로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는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이 원리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하여 쌓여간다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 들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죄인은 재물은 없어요. 한마디로 죄인의 재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은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그저 죄인의 재물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은 죄인으로서 그저 죄인이 더한 재물을 쌓아간다. 혹시 하인을 어떻게 하인을 아십니까? 하인은요, 주인을 모시는 분을 하인이라고 합니다. 하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쓰고 결과가 대단해도
그 일한 것 때문에 하인이 주인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주인 아래 휘하리 열심히 일한 그 결과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주인의 그 소유물에 최선을 다해서 재산도 불려드리고 농사도 더 크게 지을 수 있고 거기에 그 사업에 대단한 확장을 하게 할 수는 혹 있을는지 몰라도 이것은 이 일로 인해 절대로 하인은 주인이 될 수가 없고 그저 하인이 일한 것입니다. 하인이 하인으로서의 할 일을 한 것밖에 없는 이 사실이에요. 밖에 나가 종일 일하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 많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온다고 해서 주인이 하인이 된다든지 하인이 주인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잘못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놀랍게도 이 실상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하인이 단도직입적으로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 뻘뻘 흘리고 일했다 치자 그가 집에 들어와서 주인에게 밥상을 차려달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종일 애쓰고 수고하고 들어와도 그는 주인의 먹을 것을 차려드리고 그가 먹을 것을 먹지 않겠느냐? 이것은 그 당시의 정서입니다. 아니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또 엄청난 실적이 있어도 하인은 집에 들어와서도 하인이요 여전히 그 훌륭한 하인을 맞이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하인이 되는 경우는 없다. 바꾸어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물론 주인이 너무 훌륭한 인자한 주인이 있어서 하인이 열심히 일할 때 밥상을 몇 번 차려줄 수는 있어요. 아니 더 많이 차려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랬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인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하인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의 재물은 그 죄인에게 있어서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인에게 있어서 그 재물은 죄인은 그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죄인의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플러스 죄인이 애쓰고 수고해서 더 얻어지는 재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것은 죄인이 취득한 재물입니다. 죄인은 죄인으로서의 취득한 이 재물이 더 많고 아마 지구촌에 소문날 정도로 많이 있어도 그가 죄인이라면 이는 그가 취득한 재물이면서 놀랍게도 죄인의 재물은 합당한 재물이 아닙니다.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으로서의 엄청난 취득을 할 수 있고 취득한 재물일런지는 혹 몰라도 죄인이 어떤 항변을 해도 그가 죄인인 이상은 이 사실을 바꾸려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억울해도 죄인이며 속상해도 죄인이고 원통해도 죄인입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죄인에 대한 이 팩트 사실은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속상해서 그런 줄 알고 살아갈 수 있을런지는 혹 모르겠어요. 일평생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것으로 내 신분 한번 바꿔보겠다 한다 할지라도 이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 죄인이 신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도망자라는 영화를 본 일이 있어요. 근데 참 인상적이에요. 이 범죄자가 된 이 도망자, 이 사람, 이 사실 하나 때문에 평생을 도망 다니는데 의미 있는 도망이에요. 이 죄가 억울한 죄이기 때문에 범죄자를 찾아 또 도망 다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범죄자를 잡고 나서 자기의 죄가 벗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도망자가 또 쫓아가는 이 범죄자, 그 범죄자를 끝내 잡기 위해 집요하게 도망을 다니면서도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에요. 왜? 이 도망자는 검사가 끊임없이 따라붙는데
그 범죄자를 찾지 못하면 그는 끝내 범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좀 생각을 해볼 것은 아무리 죄인이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죄인으로 의인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그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쌓이는 모든 수고조차도 우리는 이런 결론을 합니다. 죄인은 죄인으로서 죄인의 재물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과연 이 죄인의 재물이 죄인의 것일까? 어떠세요? 죄인의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누굴 걸까요? 우리는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죄인의 이상은 그 죄인이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도 그냥 죄인의 재물일 뿐입니다. 다른 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학문을 두루 섭렵해도 죄인이 얻은 그 재물은 그냥 죄인이 축적한 재물 그 이상 그야 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인은 그 재물 그대로 죄인의 재물로서 여전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인의 재물이기 때문에 그 재물은요 반드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재물인데 주인이 오면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누가 이해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인은 이 찾은 재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주인이요, 이제 자기의 재물을 찾아서 그 재물을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죄인의 재물도 죄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런지는 혹 몰라도 이제 주인은 이 재물로 자기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다시는 죄인에겐 주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 주인은 그 재물을 의인에게 마음껏 줄 것입니다. 여기 누가 뭐라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팩트, 사실이 본문에 감추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못합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여가는 게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정리하기 전엔 이상한 일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재물은 지금도 여전히 의인을 위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여기에 답을 해야 돼요. 의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지금 답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여전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정말 의인이라면 이보다 심각할 수는 없어요. 물으세요. 내가 과연 죄인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의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오늘 답을 해야 합니다. 이 살아감의 심각성 때문에 오늘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하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천국의 윤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춰진 세계예요. 망할 때 망하더라도, 죽을 때 죽더라도 이 감추인 실체만큼은 놀랍게도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살아온 이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와 관계없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잘하는 게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로마서 1장에 바울이 감동받은 대로 정리를 해보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떠세요?
하고 싶은 사람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힘써 일하고 무슨 이 세상의 최고의 상을 받고 대단한 위치에 올라간다고 해서 신분이 바뀔까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죄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걸 포장을 하고 어떤 수사를 하고 또 어떤 병용수술을 하고 우리가 성형수술하고 어떤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또 무슨 학위까지 얹어서 이렇게 해도 어떨까요?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인으로 살아가며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왜 죄인일까요? 죄인은 할 일 하나밖에 없어요. 죄 짓는 일밖에 달리 할 게 없습니다. 아는 이가 많지 못해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끝간데없이 갔다가 나중에 살기 힘들다, 정말 어려운데, 야 정말 죽을 맛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안 그럴까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살아보지 않아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은요, 그저 이 죄 안에서밖에, 왜 죄가 이렇게 심각할까요? 바로 이 죄는 죄의 값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죄의 값 때문에 아무리 열심을 해도 이 죄의 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알면서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자유할 수 없는 것은 죄의 빚진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 빚을 누군가는 갚아줘야 되는데 본인은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엄청난 이 죄의 값은 지불할 수 없으니 역시 그냥 이 속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냥 그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러면 누가 이 죄의 값을 지불해 줄 수 있을까요? 죄를 짓지 않은 분이 누군가는 대신해서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이 죄의 값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빚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빚을 져본 일 있으신 분 너무 잘 알아요. 그 이자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사업이 망하면 자손들이 이거 다 넘어가지 않겠나? 요즘 법을 보니 그렇더군요. 여러분, 빚이라는 것은 갚을 전까지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의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누군가 이 죄의 값을 대신해서 갚아줄 때 자유롭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이 발생된 이 값은 너무 심각해서 이 세상에 이 죄의 값을 지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모르고만 사는 거예요. 그래, 누가 이 값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냥 있어도 안 돼요. 반드시 죄 없는 의인이 이 값을 대신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의인이신, 죽을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대신 값을 치르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엄청난 이분이 해놓으신 이분의 의로운 일, 이것을 의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의인을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의 이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죄값을 지불한 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천원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은 이 의인이 해놓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절대 의로울 수 없는데 누군가 값을 지불해 놓았기 때문에 이 의인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생애다. 이럴 때만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나고도 놀라운 이 사실 이후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 의인 됐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엇인가
해보려고 죄 가운데 써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 이제는 의인이 된 사람에게 그 많은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가 본문이에요. 어떻게 정리해 놓으셨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정리가 됐을 줄 알아. 처음에는 아마 굉장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거 무슨 생뚱맞은 되지도 않는 말씀을 또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의인 되는 건 천지개벽할 노릇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애쓰고 수고해서 공로로 절대로 죄인에서 너무 값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집을 할 수 없지만은 의로우신 분이 가만히 서 계시지 않고 이 값을 대신 지불해 놓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불을 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공로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일 버리고 할지 못할 일 다 합니다. 하는 체도 하고요. 때로는 경건한 척도 하고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믿음을 구사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믿는 그분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근본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몰라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선언을 해주실 때도 예수님이 자꾸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제발 네 믿음 갖고 멋대로 살지 말고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려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서는 성령님을 통해 다시 오시겠다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재림될 그 완벽한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 속에 우리에게 엄청난 죄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완벽한 법리적 해석을 마감해 놓으시고 이 놀라운 원리 속에 만들어 가시는 의인의 행보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많은 행보 가운데 하나가 뭐냐? 천하 없는 누가 어떤 예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여가느니라. 이것은 죄인은요, 죄인으로서 할 일이 있고요, 의인은 의인으로서 살아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죄인의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것까지라도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제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사도 아니에요. 이것은 해 놓으신 분의 애씀이요 수고요 공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 공짜로 가잖아요.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천국 공짜로 못 가요. 무슨 소리예요? 워낙 엄청난 값을 지불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도 엄청난 심각한 의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착각과 곡해. 의인 되는 게 뭘까요? 이보시오. 이 라이선스 가지고요 천국까지 가요. 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성경의 의인을 향한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본문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없는 라이선스예요. 하나님이 주신 라이선스입니다. 의인 되는 이 조건 하나 때문에 준비해 놓으신 세계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여가느니라. 기억하세요. 죄인은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석학이 되고 명석한 사람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죄인에겐 절대 즐거움이 없습니다. 죄인은 죽을 때까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의인은 어떨까요? 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죽어도 의인은 즐겁습니다. 절대
내 즐거움입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가니 얼마나 좋소. 오늘 살아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좋소. 무거운 모든 짐이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클레스토스, 헬라어를 그런데 우리말로 직역을 해보면 내 멍에는 즐겁고 클레스토스, 가벼웁니다. 대신 짊어져 주시니까요. 무겁니? 내가 짊어질게. 손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의인과 죄인이 극명하게 나눕니다. 죄송한데 스스로 내 점검을, 자가 점검이 가능해요. 나는 정말 내가 오늘 생을 마감하면 천국 갈 이름은 아직은 아니에요. 내가 의인인 거 어떻게 할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 피 흘리신 것을 내가 믿어. 그리고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어. 내가 존재하는 것은 주님의 살아계신 그 호흡과 손길 뿐이야. 의인은 우리의 공로로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값을 지불해 놓으신 이 사실 하나가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 그 남은 것은 이렇게 해주신 분이 베풀어 놓으신 스케줄대로, 모든 계획대로 살아갈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여가는 그 실체 속에 의인만 되십시오. 그 나머지는 그분이 펼쳐가실 것입니다. 다른 말은 하지 마세요.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태도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이 열매로 맺혀져 가며 그 분명한 태도 하나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